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보도록 앞에 불을 꺼주시고요. 일시정지부터 풀어주세요.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네, 잠깐만 스톱. 네, 보실 때에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글씨는 아마 여기 나래가 읽어주실 건데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큰 영상으로 그걸로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잊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대격하는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독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연구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레함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춘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고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던 이제 영상은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고 런던 대학교에서 23세에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중국으로 원래 갔죠. 선교사를 중국 선교사를 갔는데 거기에 아내를 놔두고 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이제 멀리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만 이제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6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낙심해서 번역하는 일을 이제 다른 선교사님을 돕고 있었는데 이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때 당시는 천주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한국에는 이제 복음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으로 이제 자기가 자원해서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배를 타고 온 것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우리 역사 시간에 그 시험 보면 꼭 나오는 시험 문제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그 배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소문이 파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왔을 때는 두 번째 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대동강변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성경책을 준비해서 돌아온 것 2차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27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강에 와가지고 하룻밤도 자보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 이유도 묻지 않고 저쪽에서 상선, 다시 말하면 통상을 요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무역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교환을 하든지 뭐 돈 주고 사든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거고 거기 통역사로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통역해주는 통역사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왔는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불화살을 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막 선원들이 뛰쳐나가고 할 때 잡히는 족족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준비해왔던 이제 수백 권의 성경책을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던져준 겁니다. 던져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많이 가라앉기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지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말을 하거나 또는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성경책을 갖고만 있어도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가족들이 다 의심을 받게 됩니다. 혹시 천주교인, 혹시 기독교인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대동강변에 올라와서 참수형을 당할 때에 박치량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최치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봤던 대로 12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성경책 3권을 줬는데 소집만 하고 있어도 체포당하니까 최치량이가 겁이 나가지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줬는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집에다가 그걸 도배를 했을까요? 그냥 갖다 신고하면 되는데 버리기에는 너무 종이가 아까워요. 종이가 귀한 때거든요. 양반들이나 갖는 거예요. 책을 읽는 선비 혹은 양반들이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쓰는 거지 서민들은 엉강생심 그거 살 수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근데 너무 종이가 좋아. 그러니까 도배지로 쓴 겁니다. 도배지로 쓰면 이제 안 잡아가겠지 하고는 도배지로 붙여놨는데 거기 가만 읽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눈만 뜨면 천장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여관으로 이제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도배를 했는데 그걸 여관으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훗날에 최치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해서 큰 거부가 되었을 때에 그 여관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아마 이 도배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도배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 그 한지로 도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가 결국은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널다리골 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그다음에 장대제 교회 아마 이게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 붙일 때 우리가 제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언덕에 장대제 교회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인데 거기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잘 지어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요. 1200명까지 부흥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12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대단하시죠? 모일 수 있는 숫자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1200명까지 부흥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동네가 면 소재지고 한 500가구 이상 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꽤 큰 동네인데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옆 이웃 동네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면 이웃 동네가 있잖아요. 몇 킬로 걸어가면 그 교회 전부 다 이렇게 분리개척 시켜줬어요. 교회에서 그쪽에 한 구역이 형성되면 그쪽에다가 교회를 세워주고 이렇게 아마 여기 이때도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선교사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볼 때에 그 열정과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뜨겁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기를 등에 업고 쌀을 머리에 이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 쌀을 머리에 이고 찾아올까요? 성리 드리려고 찾아오나요? 머리를 이고 나요? 성리가 아니고 맨날 며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밥을 안 해주잖아요. 자신들이 거기서 밥을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머리에 이고 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평양대붕의 중심지 그게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대붕의 이제 첫 시발점이 된 사람이 누구죠?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장로였죠. 길선주 장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말부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친한 친구가 일찍 죽게 되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부인과 아들에게 주지 않고 이 길선주 장로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와 자녀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길선주 장로가 입마에 포켓을 한 겁니다.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되었지만 그 친구의 처자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회개.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동네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돌에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회개했더니 여기저기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또 저쪽에서도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계속 연거푸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평양대붕의 시초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장대현 교회 회개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원리를 쭉 따라가 올라가 보면 결국
누가 전해준 복음입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이에요. 거기 가서 1년 또는 2년, 10년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한 달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이제 배에서 잡혀서 그날 죽었으니까 하룻밤도 넘기지 못하고 즉결처럼 된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받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선교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해졌던 그 성경 한 권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치량을 통하여서 결국 장대인 교회가 되었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대인 교회에서 올리는 그 교회 종소리, 다시 말하면 그때는 또 이제 종교 자유가 허용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울릴 때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스스로 괴로워서 스스로 찾아가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 이제 황해도로 가가지고 거기에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최치량 그리고 박충권 이 두 사람만 소개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한국 교회사 이 책을 보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고 있는 거, 소지하고 있는 거 발각되면 첩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걸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한지가 귀했던 거죠.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도배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가진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꽤 되었고, 이제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조선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구원하게 되고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그리고 아주 대단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으로 믿음을 지켰고 또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선배들이 뿌려놨던 믿음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하고 피 뿌려서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교회 문턱을 들여다봤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때 한 번씩 다녀왔던 그 경험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은 전부 다 멀리 이제 본다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로부터 또는 우리 고향 또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믿음의 본을 보인 거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이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처럼 들어가면 죽은 줄 알면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그 땅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들어간 것이죠. 나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또는 내 후손들에게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목가 될 수도 있고 나 때에서 믿음이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중에는 같이 신앙생활 잘했다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얘기가 있죠. 너는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까지도 받았는데 왜 네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 받을 기회도 주지 않냐? 그렇게 받고도 네가 예수 안 믿는 거는 네가 안 믿는 거니까 내가 이해는 한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 기회마저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때 믿었던 사람으로서는 너무 무지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너는 안 가도 자녀는 보내야 되지 않냐. 제가 친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위한다고 말하고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고 또 집안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평안하게 삶을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죽어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요? 너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을 살리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고 썩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노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도 간에 양보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챙겨주고 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이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영국 런던 대학교를 나와서 정말 총명받는 그런 청년이었음에도 불과 27세의 대동강 남의 나라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뭐 하려고 거기를 가? 이 나라 망신, 이 뭐야 이게? 오지 말라는데 왜 거기를 갔을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 한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영상을 찍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하라고 울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할 때에 뒤에서 목을 쳐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에게 보내왔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이고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지 말라는데 왜 갔을까? 조용히 예수나 믿지.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교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그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실 때는 반드시 순교의 피 혹은 하늘의 미랄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 미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안 나오는 성도 내가 신방 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랄들이 많을 때 부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부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정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음의 대를 지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면 내가 우리 가정을 또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맺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또는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제 안 믿는 동네 이웃들을 위하여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풍성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각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죽어지고 썩어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